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안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 가 있기만 해도 우리는 복 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심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거의 답이 없고 막막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시야가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며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엮여서 가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준비되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더불어 행하는 인생입니다. 더불어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계획이 같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조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기도를 이루는 길목에 있는 문제들을 제거하십니다. 또한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과도 조율하셔야만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댐을 알고 계시죠? 물이 댐에 가득 차기 위해서는 각 물길들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야 댐에 물들이 가득 찹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삶의 자세를 보시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댐을 가동하기 위해 몇 년간 물을 모으는 기간을 보낸 후에 댐을 가동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기도한 자의 분량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시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이사야 40장 27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사정은 숨겨졌다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고백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직 조금 더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구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발견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고통에 빠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며 느끼기는 어렵지만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를 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인격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는 실패와 한탄을 견딜 때마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할 때 가장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참지 못하고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오돈복도 달아납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더는 갈 곳이 없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 봐. 더는 방법이 없다는 엄청난 좌절이 밀려온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나쁜 생각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때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헤쳐나왔고 또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27절과 같은 아픔의 고백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나는 안 돼, 나는 결코 안 돼 하는 절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담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통해 먼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껏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저 하늘에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배려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 바로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매일 삶을 통해 전하는 삶을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구비하게 되면 30절과 같은 큰 힘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곤한지 우리가 능력이 없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곤할 때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이 없어 헤매고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결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를 보장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바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시 쉬는 순간이라서 날개를 접고 땅에 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셔서 그 힘으로 인해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닥까지 내려간 자신의 인생의 위안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닥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치는 인생을 다시 상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비둘기가 비상하고 제비가 비상하는 기회가 결코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비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로 한 방에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은혜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아무리 빠르게 달려갈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달려가는 그 길이 너무 빠른 것 같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치지 않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 집으로 이사해서 설레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이 방 저 방을 정리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느라 하나도 피곤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리가 다 끝나가는 시기, 그 시점부터 왠지 모를 피곤함과 몸이 욱신욱신 아파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달려가면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뛰어도 지치지 않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갑자기 몸살, 각종 사건, 사고들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긴장을 날마다 적당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편안해도 좋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약간은 설레이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지치지 않게 우리에게 적당한 설레임이라는 긴장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 끝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우리는 설레이는 가운데 달려가셔서 주의 은혜로 모든 힘들고 지치는 일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오래 걸었으니까 많이 피곤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기쁨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걸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도 피곤치 않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저들에게 나타난 마음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몇 시간을 걸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절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순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내게 조금 고통이 조여온다고 보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며 지나가면 반드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는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함 같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함 같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을 고수하시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발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